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게 목사님만 전도사만 전도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전도자 도우듯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모두가 전도자로, 올바른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40일 집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40일 시작한 지 이제 9일 차예요. 그러면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12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대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또 찾아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들은요, 겉보기부터 먼저 봅니다. 그 복음의 내용과 선교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먼저 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고 나사로는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부자가 전하는 복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거지가 전하는 복음이 전달될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랑 성품이 아주 나쁜 사람이랑 매일 어딜 가서나 화내고 매일 어디 가서나 쌈박질하고 매일 어디 가서나 뭐 남의 물건 탐내고 동기내고 욕심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복음화 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40일 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0명을 모으시고 모든 물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40일 동안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목사님이 393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393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93은 뭘까요? 393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는 뭘까요? 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원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게 영혼이고, 또한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에덴의 축복,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 이게 회복이 되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와 연결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으로까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우선 기도하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 속에 갈 때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예요. 그럼 나머지 셋은 뭐냐? 나머지 셋은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발견한 자에게 어디에까지도 역사하냐? 나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현장까지. 그리고 이 능력이, 또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냐? 교역자에게, 그리고 중직자에게,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역자들에게. 이게 393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좀 더 이거를 더 압축해 갖고 더 엑기스라고 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게 바로 138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지만 나에겐 그러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게 138이에요. 이게 39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 393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40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3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 속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진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만 했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지키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뒤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15명의 나라의 사람들이, 15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12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3,000명이나 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믿는 사람들이 모든 소유물을 같이 공유하고, 뭐 저 사람이 많이 하건 저 사람은 적게 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소유물을 같이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냐? 아니요.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40일을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응답들이고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더욱더 힘이 나겠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욱더 신나서 더욱더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는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이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사람 중 남자의 수가 5천 명으로 늘어나고 남자의 수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120명을 통해서. 또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 가고 있는데 너 2번 다시 오면 너 죽을 거야. 그럼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가요? 다른 곳에 가겠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또 나와 있어요. 또 성경 속에 또 나옵니다. 믿는 자들의 가치가 재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뭘까요? 복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산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근데 이게 40일과 오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전도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전도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컵을 주는 것 자체도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더 큰 전도자를 돕는 일입니다. 물 한 컵보다 전도자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40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니까요, 전도자들을 도운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전도자를 도울 수 있었냐면요, 가치가 내 재물에 있고 내 중심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베베가 나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성경 속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성경책을 옮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얇고 가볍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가끔 느끼거든요. 이것 또한 무겁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근데 두루마리인데 뭐 거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옮겼던, 그 무거운 성경을 옮겼던 인물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를 도운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만큼 전도자를 도왔냐면 전도자를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역할도 하고 전도자를 돕는 역할도 하고 보호자도 하고 또 천막 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재산을 이제 또 전도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들을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동역했냐면 그 로마 복음화에 한못을 했던 부부입니다. 얼마만큼 했냐면요, 무덤이 로마에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도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정도로 전도자를 도왔던 부부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제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는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었어요.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교회들의 모든 전도자들을 도왔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고도 재산이 남았어요. 충분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가치를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정말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를 참되게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 것을 소비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이오처럼 재산도 없어요, 나는 성경책 그 무거운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전도자를 돕는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전도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자를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전도자를 어떻게 돕냐? 기도로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기도문 하듯이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담고. 영국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런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목회를 하셨을 때 교인들이 2만 명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규모가 큰 교회겠죠. 근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구경하러 오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할 때마다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본당부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디부터 자랑했냐면 교회의 지하, 교회 밑에. 근데 그곳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부흥의 비결은 탁월한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힘이 나의 부흥의 비결이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없어지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점점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없어졌다 싶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어떤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어떤 교회들은 뭐 이거는 조금 나아요. 뭐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상점으로, 이건 조금 나아요. 근데 그나마 있는 교회들은 진짜 이제 희끄무리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딱 교회 가는 그런 수준.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또 호흡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전도자를 돕기 위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생명선 기억하시고 꼭 호흡과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전도자들의 이제 환난 받고 있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환난이 힘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환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에게 100억을 준다. 1년만 교도소에 갔다 와라. 너도 나도 손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봤던 거예요.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을 믿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더욱더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그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도망가기 바쁘겠죠. 두 번째 사람은 더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옛날에 시골 가서 키질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키질하다 보면은 그게 쌀과 쭉정이를 이제 골라내는 일이잖아요. 껍데기는 흔들면 흔들수록 밖으로 나가요. 근데 알맹이는요,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고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고난, 또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더욱더 핍박하는 곳으로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1절, 그래서 우리를 위하며 전도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 내용은 그냥 구연부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마음을 담고 정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이 되어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미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자의 말에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다. 지금 이 말을 여기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예만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과 모세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지도자냐 이렇게 막 따져요. 근데요, 잘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미리암에게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요 대머리였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머리였던 사람 이제 엘리사를 보고요 대머리라고 막 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냐면, 유대인들 보셨어요? 털 같은 거 함부로 못 깎는 거 보셨어요? 그래갖고 막 구렛나루도 이렇게 막 길고 묶고, 그죠? 머리도 작지 않고 이렇게 막, 그게 건강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엘리사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저주했던 그 아이들 4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명이 곰한테 찢겼대요. 찢겨서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것은 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고, 이 저주가 지금까지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랑 나라랑 계속 싸우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인가요? 올림픽인가? 개최가 인도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나봐요. 근데 인도의 보통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주최국이 됐는데 그 축복을 뻥 차버렸어요. 왜 차버렸냐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참여를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최국을 뻥 차버렸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말 한 번 잘못해갖고 그죠? 그 권세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전 속에 있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내전 속에 취재하고 있는 이제 기자들을 뭐 이렇게 싸갖고 뭐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기자라고 뭐 입는 조끼가 있대요. 내전에서는 그 기자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들을 이제 구분짓는 그런 이제 옷이 있는데 입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쏘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말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으로 죄를 짓지 말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로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요, 또 전도자를 돕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도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꼭 하나님 말씀에 노가 아니라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일이 전도자를 돕는 방법인가?
전도자가 237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237의 마음을 담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의 방향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일을 두고선 우리가 집중하고 무엇인지 알고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원하는 동기과 이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찾아서 꼭 우리가 기도해서 더 큰 응답,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 받으시는 우리 40일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누구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또한 배경 없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낙심하고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두고 저는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문전박대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네요. 윤성은 집사한테 매번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서 지금 저도 삐져갖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조금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찾아갔는데 그게 좀 귀찮았나 봐요. 저도 이제 한 6개월, 저도 짧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길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게 오히려 문전박대식으로 이렇게 조금 오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이제 너랑 말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이제 동생이 교회 안에 올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되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막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자기 사비 가지고 이제 막 교회 앰프도 사고 뭐 피아노도 사고 드럼 뭐 일렉 기타도 사고 막 기타도 여러 개 있거든요. 지금 성은 있고 위에 그렇게 마음 담았던 친구인데 일단 뭐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것만의 의미를 두고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의 마음으로서는 더욱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 이제 동생한테는 이제 방법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낙심자한테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교회들은 이제 뭐 중직자 한 명씩 이제 한 나라를 맡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목사님 나름에는 또 부러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목사님의 그 부러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계속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나라씩 품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나라씩 설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잘 들어요. 뭐 처음 알게 된 나라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를 돕는 성도와 또 우리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아멘 또 예. 그래서 전도자를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나의 역할을 두고도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겉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쉬운 걸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제 역할들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봤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나의 역할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가지 뜻을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방인의 뜰은 무엇이냐? 다민족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또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또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미래를 살릴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 단순하게 뭐 교회가 커져야 된다, 다민족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와봐요. 색깔 틀리고 뭐 문화도 틀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또한 치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꼭 우리 교회에 뭐 잘 사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날에 이제 학생부들이랑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당연히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나도 없는데 안 도와줬는데, 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어제 그날따라는 조금 이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은 또 소박하게 또 2,000원, 3,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기도 외소한데 이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사신다고, 또 아버지가 어제 굶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2, 3,000원 구하는 거예요. 뭐 10,000원도 아니고 30,000원도 아니고 50,000원도 아니고 2, 3,000원 딱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도 주긴 줬지만 제일 필요한 게 당신에게는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해서 보냈어요. 꼭 그 사람한테 교회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교회.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주어져야지 이 세 가지의 뜰에 응답을 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뜰, 시끄러워요. 그죠? 정신없어요. 렘넌트들이랑 가끔 몇 명이 아마 세네 명만 있어도 정신없어요. 진짜 선생님들 굉장히 막 힘들거든요. 쉬울 것 같지만 그 시끄러운 곳에서 정신없이 있다 보면요,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진짜 그래요. 선생님들 딱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와, 이게 축 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뜰, 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좋은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응답을 받는 전도자를 돕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전도자를 돕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